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영광에 모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도 짓고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해물들을 잘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게를 갖다가 금방 잡아다가 무치는 거.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월남에서 이제 부식, 제가 일종계를 봤으니까 부식 수령을 하고 오는데 오면은 이제 길가에서 금방 잡아온 게를 팔아요. 그래서 게도 이제 해산물도 이제 가져와서 취사병들한테 야 이거 게장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다 만들어 아주 맛있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분말 고춧가루를 아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놓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배고프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해서 먹으려고 딱 가져오면 딱 정신에 든 생각이 혹시 베트공들이 독곡물을 넣어놨으면 어떡할까. 그러고는 그 아까운 것을 그냥 다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이 아마 그 독곡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먹지 못하고 버렸던 그 아까운 것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은 라틴어까지 하는 아주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할 때 이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죽도록 내가 왜냐하면 한 번 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금년이기 때문에 말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1월 달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 루터가 왜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었겠는가?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은 말틴 루터는 그 당시 캐토릭은 이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부족하면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오는 겁니다. 또 성인들이 성인이란 뭐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인트 성인이 되는데 캐토릭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성인이 된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이 자기 것 이상 100이 공적이다 그러면 110, 120에서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유물이라든가 유골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로부터 성인들의 그 유물을 그 공격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도에 가면은 캐릭스투스라는 그러한 곳에 40여 명의 교황이 묻혀 있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공격을 좀 얻어야 된다고 해서 로마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치 이제 폰스타퓨츠라는 사람이 중앙 집권제를 하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독일의 대표로 루터가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가서 좀 공적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 대로 루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죄책감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 28개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면서 계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책감을 없이 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를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1512년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리고 아마 로마 그 교황청의 수도사들은 엄청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가 피먹이 들도록 계단을 올라가도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장난을 하지 않나, 쿡쿡 찌르면서 빨리 기도 끝내러 가지 않나, 아니 또 이 몸 파는 여자들한테 가지를 않나,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자기가 그렇게 바랐던 그 로마의 그 순례가 이렇게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루터는 이제 그 원래는 법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광부기 때문에 그 가난에 뒤물려버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법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법대를 보냈는데, 보내고 법정까지 사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친구랑 같이 여름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친구가 벼락 맞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면서 엎드리면서 성 안 나요,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법대를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 아주 그 규율이 엄격한 어거스틴 그 수도사에 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29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신학학 교수가 되는데, 처음에는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에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구절이 자기에 딱 떠오르면서 죄와 죄책감으로써 해방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생활 믿음이 있고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그럼 비행기를 자주 타면 딱 탈 때 늘 생각이 그래요. 우리 최정호 집사님 어디 계셔? 오늘 오셨는데 안 계시네? 갔어요? 한국 나갔어. 예, 그 양반은 평생 조종사를 하지만은 최정호 집사님 말씀 들으면은 이제 좀 안심이 가요. 비행기가 고장나서 떨어질 확률은 자동차 사고 나는 것보다 더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데, 저는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이 비행기가 떨어질지, 공중 폭발을 할지. 그래서 이제 첫째 기도는 하나님 공중 폭발하면은 천국 가게 해주시오. 그다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사명이 끝나는 한 절대 이 비행기는 안전하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불안초조하면 아마 14시간 동안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차를 타도 그렇고 전철을 타도 그렇고 우리 생활에는 항상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는 기우라고 한 건 뭡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서 이건 기우라고 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게 이북에 지금 핵폭발 있고 우리는 지금 불덩이로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 그러고 오히려 거리에 가서 대문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이 보통 강신장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활에는 굉장한 믿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또 삶에서 진정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또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지금 한국 미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아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면 우리는 생각이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도 믿을 것도 없다. 어떻게 될 건가? 캐세라 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창의력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바로 성장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나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위에, 바로 성경 위에 세우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선포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난 5, 60년 동안 이렇게 세계 가면 부러운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인프라가 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 구조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학력 수준이 높습니까? 그리고 머리들이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나는 가끔가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 미국 텔레비보다 한국 TV 보면요, 이 IQ 차이가 한 2자리하고 3자리 같아요. 이 모든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어쩌면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했을까? 나는 그걸 감탄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되게 돼 있다. 이것은 사이클라지컬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기쁨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우리 마음에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때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완전히 박스 로마나 해가지고 온 세계에 아주 조용하고 질서가 정해놓고 이 막강한 세력에 대항할 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진정한 평화냐? 사람이 변화가 있냐? 그들의 기쁨이 있냐?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유토피아며 아이디어란 사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나는 옛날에 제가 1979년에 미국 갈 때 나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야, 이 좋은 미국을 내가 가다니, 시골 촌놈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이 바보들도 많고 총기 사고 많이 나고, 엊그저께도 플로리다 공항에서 차 5명이 죽고, 하여튼 희미하고 멍청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혼율이 50%입니다. 그래, 이 나라가 옛날 팍스 로마나 하는 것에 팍스 아메리카 똑같은 형편인데,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아니올시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고, 그래서 고독한 늑대들이 있고,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인간 문제는 경제 문제 가지고 정치 문제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로마에서 나온 그것도 아주 가장 천직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웃긴다. 로마 사람도 아니고 식민지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전한다. 말도 안 되고, 정말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킨 거 아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나 예수의 죽었다 살아남을 증거했을 때 그 사회가 변하고 로마의 그 막강한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화 돼가지고 2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까지 유럽을 강타하면서 온 유럽을 변화시키는 이 바로 예수의 작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미국 가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존, 피터, 앤드류, 제임스 불러보세요. 5사람 걸어가다가 6사람이 뒤돌아봐요.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어부들이고, 매튜 이 사람은 매국노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최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우리 모세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자,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 대해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마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감추고 있었다면 그 당시 공주의 아들이고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요괴배시 시킵니다. 어머니면서 유모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야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을 때 자기는 그 두들겨 맞고 노예처럼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들이 나의 민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애굽의 보화와 권력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통을 같이 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신약에는 바울이고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 타이팔라지, 그 모형학적으로 보면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왕이 됐더라면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요, 왕이 됐더라면 애굽에 이름 없는 한 왕으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살아갔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5권의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 인물이 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를 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영향력을 끼친 사람 다 이름 한번 대보세요. 오늘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으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늙어버렸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혹시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저렇게 머리가 다 빠져버렸노? 내 생각은 지금 하나도 아니고, 내가 뭐 할아버지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입니까? 얼마나 힘이 센데. 내가 지금 축구를 해도 2-3시간 하는데, 수영을 해도 1.5km씩 매일 하는데 어째서 내가 할아버지입니까? 근데 밖에 가니까 할아버지야. 거울을 보니까 오메 이렇게 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내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환경을 보지 않는 이 멋있는 구절을 우리가 봄으로써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어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자, 이제 안 나와.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비록 무화과 남이 없어. 이 찬송 한번 시작. 그 찬송 알죠? 시작. 자, 피아노 치세요. 뭐 안 보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난 나무 열매 그치고 넘어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려고는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만 망하면 좋은데 들에 곡식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 또 2개 준비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바냐 3장 17절 그것도 준비하세요. 오늘 찬양 재밌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국에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 지금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기죽기 맙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죽기 맙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다시 한번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난 너무 감동스러워요.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우리 손자가 아프다고 이렇게 착 누워 있어요.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는지. 예.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저러시지 않을까. 예? 우리는 전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려서 솔직히 사랑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겠. 아무리 고아를 할지라도 그가 자랄 때까지 네다섯 살 때까지는 다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자녀들한테 여러분 효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3, 4년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은 보상 다 받았어요. 그 애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뭐 563? 옆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하세요. 시작된 세상에 존재함으로 내게 는 사랑 위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낭망했던 것은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낸 하나님, 이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도 예수님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에 초막을 짓자.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음성은 예수님한테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에 환경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니 이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있는 돈, 권력, 이것에 치심하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제 우리는 faith,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faith in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faith in person, Jesus, 예수를 바라보면 분명히 3단계, faith in power, faith in promise, faith in person, Jesus, 이 세 P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금년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해요, 남은 여생이 성공하는 걸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